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은 마음 돌이켜서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의 그 꿈을 꾸게 하시며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태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전심의 고백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죄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찬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다 같이 주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택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향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채우시는 주님, 채우시며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분의 이름은요 아멘. 예수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주의 말씀을 않네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모든 놓고 내 짐을 위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내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서 내리네 아멘 무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되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되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머리 위로 박수 치시면서 이번에 저를 따라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 주를 위해 내 평생 자, 목소리 높여서.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 인도해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 잘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네, 제가 왜 기타를 내려놨는지 아시죠? 저는 기타를 메고 있으면은 이 기타의 메인입니다. 메인 존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메인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여러분 안에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름은 자유의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선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One, two, three, go! 용서받았네, 용서받았네. 구원을 노래해 거룩한 불주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의 길 달려가리 거룩한 불주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다시 셋넷 우리 자유의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양양 소리로 우린 자유 영광 주님 hey!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믿으십니까? 주를 향한 이 열정 절대 식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주의 길 달려가리 주를 향한 이 열정 절대 식지 않으리 우린 자유의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영광 주님께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린 자유 영광 주님께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일어 다시 Rise up Rise up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일어서네 Rise up Rise up We will rise up 우리 목소리 나게 우린 자유의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자유의 생명 우리 자유의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네 영광 주님께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랑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같이 주님 자유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주님만에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이름 그 위엄과 능력 하늘에 찼네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그 진리와 함께 온 땅에 섰네 주님께 찬양해 찬양해 그 신과 함께 거룩하신 주 주께 경배해 경배해 어린 양께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그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이름 놀라운 주의 이름 그 위엄과 능력 하늘에 찼네 그 목소리 높여서 아멘.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그 진리와 함께 온 땅에 섰네
주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한 예수 찬양해 내 영광 되신 주 천국과 천사 주보좌 앞에 영원히 엎드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한 예수 찬양해 내 영광 되신 주 천군과 천사 주보좌 앞에 영원히 엎드려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한 예수 찬양해 내 영광 되신 주저 천군과 천사 주보좌 앞에 영원히 엎드려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구원의 능력 되신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열방이 주를 찬양하네 찬양밖에 없는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양께 하늘과 땅이 즐거이
예수의 이름. 보좌 위 어린 양께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정말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엎드려 경외함으로 오로지 아버지의 음성만을 청종하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4절 말씀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충돌할 때를 종종 겪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정말 어려웠던 저로서는 되게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랬고 종종은 사역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칙,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시는지. 제가 1999년 바야흐로 1999년 제가 대학교 입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OT를 못 갔습니다. 수련회랑 겹쳤어요. 주로 이제 동계 수련회가 OT 기간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하느라고 OT를 못 갔어요. 이 OT를 못 가면은 벌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대학 다 지내보시면 아시죠. 아는 사람이 없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OT 때 친해져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인간관계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OT를 못 갔어요. 저는 OT를 안 간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대견스러움이 있었어요. 이승현 참 대견하다. 너 믿음으로 OT를 빠지고 수련회를 택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OT를 안 가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가 아니죠. 이제 입학을 해서 수업에 참여를 했어요. 첫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나는 그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지. 애들이 다 친해진 거예요. 정말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을 같이 지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지? 그래 저만 혼자 뒤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 듣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밥 먹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점심 공강 시간인데 학기 초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1학년들 특히 너무 많은데 다 3, 3, 5 모여가지고 다 끼리끼리 밥을 먹는데, 저는 이게 그 끼리끼리 앉아 있는 사이에 빈자리 하나에 들어가서 내가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참 이렇게 좀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때 느낌이. 지금 생각하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뭐 밥 먹는데 뭔 상관이야. 누가 날 상관하나. 먹을 수 있지만 그땐 그게 모두가 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싫었어요. 근데 딱 앉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없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혼자 앉아서 먹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근데 혼자 앉아서 먹는 아이가 기도하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얘 교회 다니는 애구나. 교회 다니는 애가 혼자 다니는구나.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사회성이 없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했어요. 과감히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밥을 그냥 먹었어요. 근데 오후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계속 그게 찔리는 거예요. 너는 수련회 간다고 OT 간다고 OT 빠지고 그랬다는 뭐 믿음이 대견하고 뭐 그랬다고 생각하던 놈이 그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기도 하나 못하냐. 여러분 우리 세계내게 여러분에게 좀 제가 권면하고 싶은데요. 자지 말고 얘들아 얘 좀 들어봐. 여러분 새내기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학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안 가져. 아무도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절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찔려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눈을 비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밥을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눈을 비비자. 20살 어린 나이에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너무 긴 거야. 눈을 비비기에는 너무 이게 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저도 이런 하나의 연약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파파로 줄이고 맛있는 음식을 맘마로 줄이고 감사합니다를 땡큐로 줄여서 정말 좀 그때는 좀 순수함도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파파 맘마 땡큐 그러고 밥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선들, 세상의 어떤 법칙들,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과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칙들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하면 뭐 가정 생활하면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갈등 상황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너무 막 강직하게 밀고 붙여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너무 손쉽게 타협을 해버려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로 내 어떤 신앙의 본질 근본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에는 강하게 전공법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전공법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같이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고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그런 방법들을 갈등 상황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자기의 본국 유다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모든 멸망당하는 상황들, 그 성이 함락되는 과정들, 그 비참한 광경을 전쟁의 광경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총명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런 소년들을 좀 데리고 와라 해서 잡아와라 해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냥 포로가 아니라 관리로 등용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타국에 그러니까 지배국의 피지배국의 백성이 소년이 등용이 된 거예요. 관리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피지배국에서 이렇게 등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게. 그래 어쨌든 등용이 돼서 그렇게 관료로서 한 60-70년을 계속 살아왔던 그런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여러분 교회 학교 나오셨으면 다 2번 이상 들어봤을 법한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이야기. 지금도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그림책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몰라요. 좀 잔인한데 애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만화를 보거나 저희 아이들 그림책을 봐도요. 다니엘이 굉장히 어리게 묘사가 돼 있어요.
되게 젊은 다니엘로, 어린 다니엘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때 당시의 나이가 80대예요. 네, 사자굴에 던져질 나이가 굉장히 놀라시는 새로운 비밀을 아셨죠? 네,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게 지금 사실 바벨론도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유다를 다 접수하고 그 바벨론이 왕성하게 있다가 수십 년 후에 메대와 바사가 또다시 함락을 해서 이게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다리오 왕으로 세워진 시대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인 거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로 있고 나라가 바뀌어도 6, 70년은 계속해서 관리로 그렇게 지낸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제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 다니엘이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로서 굉장한 명성을 떨치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왕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시샘을 얻었어요. 질투를 얻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년에 할아버지인데다가 또 타국 출신이잖아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국 출신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샘을 했겠어요. 얼마나 질투를 했겠어요. 총애를 막 독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허물을 캐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싶어서 허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찰을 한 거예요. 뒷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뒤를 밟아서 무슨 잘못이 있나 뭐 자료들을 수집하고 다 허물을 캐봤는데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집에 찾아갔는데 다니엘이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이 다른 신하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걸로 우리 뭔가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또 잘 쓰죠. 왕의 그 어떤 권한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듯한 이미지를 주면서 왕이시여, 우리 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왕뿐이신데 누가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왕에게만 구할 수 있는 줄로 우리가 아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런 왕의 권한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이 무지하여 모르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혹시 간구를 하거나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지금 집어넣어 버립시다. 왕에게 진언하는 거예요. 왕이 뭐 이런 왕이 흔하죠. 무식한 데다가 그냥 신하가 말하면 그냥 귀 팔랑거리고 그냥 들어주는 이 왕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금령에다가. 다니엘이 그 금령에 도장이 찍힌 줄도 알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공법을 선택한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80세 나이니까 이제 인생을 포기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게 삶에 배어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다리오 왕의 신하로 지금 이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나는 다리오 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이 다니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통치할 자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리오 왕이지만 나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법칙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칙대로 기도를 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80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 3번씩 변함없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 바벨론에 처음으로 끌려왔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 왕 앞에 3년 동안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왕의 음식들을 먹이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잘 먹여서 예쁘게 해서 왕 앞에 보여야겠다. 그래서 3년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로 쓰기 위해서 소년들을. 근데 그 과정에서 음식들을 보니까 다 다니엘은 못 먹는, 유다에서는 율법적으로 금지했던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다. 환관장이, 그 아이들을 맡은 환관장이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너희들이 망가지면, 너희들이 부속하면은 내가 죽는다. 안 된다. 너희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런데 다니엘이 극구 설득을 해서 환관장을 설득을 해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어요.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환관장이 보기에 수많은 다른 왕의 음식들을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빛이 났더라. 더욱 준수하고 더욱 광채가 나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다니엘이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와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충돌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정면 돌파하겠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다니엘은 수없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굴에서 이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래서 다니엘은 구원을 얻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억울함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려움, 그런 비슷한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청년 지금 세대의 공동체적인 어려움도 혹시 여러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할 때쯤에 발행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88만 원 세대라는 책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그 후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지금의 이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삼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포 세대 들어봤어요?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 중인데 집값은 치솟고, 게다가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취업하더라도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은 적은데 세금은 많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결혼, 연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업이죠. 이 세대를 이루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과 일본도 동일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면 여러분 어때요? 20살 딱 되면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에서 독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점차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대요. 비슷한 현상들이 세계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포기한 사람은 별로 없대요. 포기한 사람은, 진짜로 포기한 사람, 진짜로 연애와 출산과 결혼을
진짜로 난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는 한다. 포기는 안 했지만 부담은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70%에 이르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어떤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부담감이 있어요. 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그 넷째나라는 소리 저한테 하지 좀 마세요. 이 셋째만으로도, 새 아이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철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내가 6명을 낳겠다. 나중에 결혼하면 6명을 낳겠다. 6명을 낳아서 내가 6개 대륙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또 퍼져나가고 해서 세계를 품는 이승현 가문 뭐 이런 원대한 꿈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그 그룹 모임에서 이런 말을 막 나눌 때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세계를 품는 이승현 가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은혜를 받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의 아내예요. 이 남자들 이런 허풍도 때로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제가 경솔했어요. 그죠? 제가 셋을 낳고는 뻗었어요. 이건 아니구나. 제가 그때 한 말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고백들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철없을 때 하나님 제가 떠들었습니다. 제발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넷째는 딸일 거예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네, 그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만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부담이 불만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요 넓게는 기성세대들을 향합니다. 윗세대들을 향하죠. 또 좁게는 위정자들을 향합니다.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이 겪은 그 개인의 억울함과 그런 어려움보다도 어쩌면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게로 그렇게 끌려가듯이 여러분도 삼포의 그런 늪으로 끌려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낙담하면서 푸념하고 그냥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불만 표출하면서 그렇게 끝내겠습니까? 위정자나 뭐 윗세대에 잘못이 아예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퇴임하신 후에 시민운동을 하셨던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30년 전에 수필을 쓰셨어요. 수필집 제목이 이렇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참 재미있죠? 그 수필집 안에 내용 중에 그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손봉호 교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약간 반항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불만을 글로 쓴 거예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약간 비꼬는 그런 칼럼을 학보에다가 학교 소식지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속담을 인용을 했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이렇게 속담을 썼대요. 근데 여러분 학교의 윗물이 누구시겠어요? 학교의 최고의 윗물이 누구시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본 것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청마 유치원 선생님 아세요? 이 손봉호 교수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대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불러다가 엄청 혼을 낸 거예요. 네가 도대체 윗물을 뭐 어떻게 알고 뭐 막 그러면서 막 혼을 내셨대요. 손봉호 교수가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 자기의 어떤 그 좌우명을 또 이 속담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아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그 수필집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은 숙명론인 거예요. 윗물이 더러우면 나는 더러울 수밖에 없다. 내 환경이 더러우면 나는 더러울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우리의 세대는 삼포 세대니까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숙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많은 그런 생각, 가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지라는 말은 그 숙명론을 깨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더러운 환경에서도 나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좀 개혁해 나가야겠다.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죠. 손보호 교수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수필집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윗물에서 나오지 않고 아랫물에서 나왔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루터, 윗물이 너무나도 더러운 상황에서 아랫물로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놀랍도록 정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윗물이 너무 더러운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아랫물에서 나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랫물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정신은, 새로운 역사는 아랫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더럽다라는 환경, 내 환경이 암울하다라는 그런 환경, 세상의 법칙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좌절하고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포기하고 진짜로 그렇게 낭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의 통치를 받는 그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 위에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필요가, 아랫물에서부터 일어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내기들이 이제 곧 학교에 입학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에 좀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뭐 술 문제 있고요, 뭐 여자친구 문제, 뭐 남자친구 문제, 이성 문제, 뭐 또 학교 공부 같은 것들은 이제 뒷전으로 하고, 놀기 바쁘고, 뭐 미팅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아마 봉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좀 이 술 문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술자리, 새내기들이 술자리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 내가 장로 아들이다. 내가 목사 아들이다. 나 신학교 나왔다. 아니구나. 학교에 있으니까 신학교를 나오진 않았고. 그건 직장이겠죠.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진 않았다. 그런 말씀 이제 많이들 하시죠, 세상에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반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금주가 시작된 것은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뭐 사용할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금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각성운동이 시작되면서 200년밖에 안 돼요. 그 1800년은 술 마음대로 마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문화는 이 술 문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목적과 가치로 그렇게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군화에다가 뭐 술 따라서 마셨다고, 재떨이에다가 술 따라 왜 그래요? 왜? 도대체 목적과 의도와 무슨 가치와 무슨 건설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위해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계속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무슨 목적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술 안 마십니다. 그죠? 지금 술 마시더라도 40대 50대가 돼서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술을 안 마셔요. 입에도 대지를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선배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술 못하면은 사회생활 못한다. 너 술 못하면은 인간관계 못한다. 너 친해지기 어렵다. 뭐 그런 말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구라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줄까요? 술 안 마시고도 대성공을 이룬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러분 잘 알 만한 사람이죠. 유재석 씨 한번 생각해요. 유재석 술 안 마시는 거 맞죠? 유재석 씨가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입에도 안 돼요. 유재석 씨가 그렇게 대성공을 할 동안에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술 마셔야 성공한다. 술 마셔야 인간관계가 좋다. 술 마셔서 오히려 노홍철은 하차하고 길성준도 하차했어요. 술 때문에. 그놈의 술이 웬 술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트렌드도, 우리 세대도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 관리가 화두가 되었어요.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자기 관리를 멋있게 하는 사람이 이제는 멋있는 세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술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들이부어 마셔서, 왜 직립보행할 수 있는 존엄한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를 땅에다 쳐박고 왜 비틀거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끌어올려서 다 뱉냐고.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다. 왜 아무데다 오줌을 싸냐고. 참았다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엄한, 우리에게 존엄성이 있는데, 여러분, 알코올 몇 잔에 그 존엄성을 처박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줏대를 가지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존엄한 인간이다. 내 존엄성을 그 알코올에 팔아넘기지 않겠다. 말씀이 아니고 뭐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법칙들이 너무나 많아요. 삼포의 법칙, 뭐 술의 법칙, 뭐 출세의 법칙, 스펙의 법칙, 인맥의 법칙, 수많은 그런 법칙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법칙과 정통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법칙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왕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학교 선배의 후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 상사의 그런 후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겁니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런 수많은 세상의 나라 법칙,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법칙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 앞에서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니엘의 괴로움의 근원이었어요. 물론 다니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리오 왕은 어찌됐든지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 세상의 왕으로부터 다니엘을 괴롭게 하는 세상의 법칙들이, 세상의 법령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니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갈등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다니엘과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끝끝내 정면 돌파했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던 환경, 자기를 괴롭히던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괴롭게 하던 그 세상의 통치자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자기 홀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자기에게 임했던 통치가 세상의 통치자에게도 내 환경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억누르려 했던 그 모든 환경에들까지도 이 통치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넓혀지는 거죠. 지금 오늘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의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왕이 어떻게 그래요? 황제가 어떻게 그래요? 내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려라 너희들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멸망해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묵묵하게 살아갔던 다니엘이 한마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 믿어보세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리오 왕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세상 법칙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주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흔들려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내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서 아무리 수많은 세상의 법도들이 수많은 세상의 법칙들이 수많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를 올가맬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리라. 정복법으로 나아가리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세상의 법칙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어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청년들, 머리마다 인생마다,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 그들의 삶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난해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이곳에 모여서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세상으로 주를 보게 하게끔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인생들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